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차 세계 2차 대전 때에 번디에르라는 사람이 B-27기 폭격기를 타고 이제 그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에 날아가서 그것을 폭격하려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포탄이 막 날아오는데 이 전투기가 여러 발의 포탄에 맞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곧 폭발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분명히 맞았는데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귀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연료 탱크에 11발의 대공포탄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밖에서 폭발해서 이제 비행기가 뭐 폭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또 보니까 그 안에 화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공갈 총알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 2차 대전 마지막 때쯤 되어서는 독일이 아주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갈탄이라도 쏘자 해가지고 화약이 없는 대공포탄을 공중으로 쏘은 것입니다. 화약 없는 총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고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마치 화약 없는 총알처럼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옛말에 우리의 속담 가운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욕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만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잘하고 말만 잘하는데 실제 삶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5장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멈칫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0절까지 읽다가 그 중간을 띄어서 6장 20절 지나서 7장 1절로 가면은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관로 부분입니다. 왜 관로를 넣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느냐, 말씀을 주었느냐, 구원받은 지가 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뭔가 고착화되어진 것을 피해야 됩니다. 경직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유연화시켜 주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유연화되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고착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경직되지 않아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말은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에 갇혀 있고 오직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착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열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현상 유지는 퇴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현상 유지는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을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시간으로 보면 지금쯤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혼자 일어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안 지가 벌써 횟수로 보니까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에 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예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또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성숙도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얼마 안 된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래된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걸음마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인 것이죠.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더욱더 퇴보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당에 가서 접시에 밥을 뜨고 또 반찬을 떠서 다 밥을 먹는데
나이 40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젖병을 끄집어내서 그 젖병을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힘있게 잘 빨고 있군요. 그렇게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자라고 또 내 영적인 것도 자라서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한 부서의 부서장을 임명하는데 후보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1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하고 발표를 한 거 보니까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1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한참 나보다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상관으로 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사장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20년 경력이고 그 사람은 10년 경력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부서를 책임지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10년의 경력이 있지만 당신은 1년의 경력을 20번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래서 1년이 2년이 되어지고 2년이 3년이 되어져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1년의 믿음이 다시 반복하고 1년의 믿음이 계속 반복해서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짜리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신앙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결국은 태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면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소명을 주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의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에 머뭅니다. 하나님 마치 이곳이 내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는 곳은 이곳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가장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있어야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패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죽습니다. 그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며 그의 생명을 부지합니다. 미성숙하고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러한 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롯과의 만남에서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양보할 줄 아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가솔 318명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며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더욱더 성숙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22장에 보면은 최고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 그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백세의 그 아들을 낳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그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우리의 가장 믿음의 피크, 이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의 피크는 그가 죽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그가 죽을 때가 가장 그의 믿음의 피크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는 실수하기도 하고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보산에 그가 120세 되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성숙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미성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할 때가 없었던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두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해 줍니다. 그만큼은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피크는 언제인가? 죽을 때라는 말입니다. 멈춰있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만날 때가 가장 믿음의 피크가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변질되는 것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숙이 없으면 결국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경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내 믿음은 변질되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퇴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연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과 또 배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배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달가운 일 아닙니다. 즐거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성숙된 모습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을 창업한 콜라드 힐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짜리 강철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의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5짜리 강철을 그저 팔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망치질하고 좀 더 당금질하고 말의 편자를 만들면은 $10어치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망치질하고 더 세밀한 작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늘을 만들 수 있는데, 바늘을 만들면은 그 $5짜리가 $300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또 세밀한 작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면도칼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3,0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짜리 강철을 좀 더 많은 작업 공정을 마치게 되어지면은 시계 속에 스프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30,000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당금질을 하느냐, 얼마나 더 많은 망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 성숙하고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연단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 어린아이에게 끊임없이 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느 순간에는 그 입술에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웃지 않으니까 걸음마할 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걸으라고 응원하면은 수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때론 숟가락질을 가르치고 때론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물 마시는 법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성숙하는 것이고, 더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장성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멋져입니다. 멋지다는 말이죠. 멋져, 이 말이 장성하는 말입니다. 어른스러운 뭐 그런 뜻이죠.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또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초점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내 초점에서
주님께로 초점이 바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에서 오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의 생명 걸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목적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하고, 왜 헌신하고, 왜 우리는 봉사합니까? 일본에 마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네보 제약 CEO입니다. 이분은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나중에 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는데 조금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밥맛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되죠.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졌죠. 사람들 만날 때 달라지고, 이분이 50여 개국의 비즈니스맨과 만났을 때에 3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항상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헌금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어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하려고 억지로 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은 철 들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참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 하늘을 봐라, 저 무뼈를 보아라, 셀 수 있느냐? 네 후손이 저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엘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구약 성도들보다 더 감사한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배워야,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주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첫째는 기초성경부가 5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과 공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교리 공부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급반 교재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어지면은 더 이상 안 배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숙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도 눈도 나쁘고 해서 잘 여행을 가지 않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원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행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 영남 친교회에서 이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여행이 2번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일본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가니까요, 영어 문화권에 가면은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손짓 발짓하면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니까 우리가 생뚱맞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초점이 누구냐면은 오직 가이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갑시다 하면 가고, 서십시오 하면 서고, 그리고 또 전철 탈 때도 타세요. 아니, 열렸으면 타면 되지. 타세요 하니까 타고,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20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다 10분 만에 다 돌아옵니다. 국제 미화될까 봐. 그래서 오직 가이드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무나도 은혜롭죠? 근데 여기에 가이드를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가이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가이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 뜻에 있으니 오 가이드 나를 이끄소서. 딱 맞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를 이끄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훈련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 이름 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종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누구누구, 그렇게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세워져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 자신을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시며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